39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읽으시면서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이 이 한 장 안에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어찌 보면 참혹한 모습이고, 하나는 읽는 우리들도 기분이 좋은 것을 넘어서서 힘이 나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그 모든 원동력을 얻게 되는 희망의 말씀이 함께 이 안에 담겨 있음을 함께 읽으시면서 느끼셨을 것입니다. 먼저 앞부분에는 곡에 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곡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세력이나 민족, 집단을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총칭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그 심판의 방법이 뭐였죠? 이스라엘을 향해서 쳐들어오게끔 하는, 그들의 온갖 무기와 또한 백성들 군대를 이끌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전에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라든지 바벨론 이러한 민족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회초리로 이스라엘을 치게 하셨지만, 이 곡의 준동함은 그러한 것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일부러 끌어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이끌어내심이었다라고 우리 어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겠다는 내용이 너무나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미는 무엇이냐?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행하시겠다라는 이러한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고 또한 자세히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시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땅에 이르러서 산 위에 오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 곡에 활을 치시고 화살을 떨어뜨리실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엎드러지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곡의 세력,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이와 같이 처참하게 당할 것인데 얼마나 철저하게 치셨는지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9절과 10절입니다.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들을 치시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이들이 패망한 그 결과들, 즉 그들이 가져왔던 무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태워서 자기들의 땔감으로 사용하는데 7해 동안 불태울 정도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즉 7해라는 것은 여기서는 완전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즉 7이라는 숫자가 성경에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이들이 완벽하게 멸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땔감을 가지러 숲을 들어가서 나무를 베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이 가져온 무기에 있는 나무들만, 방패에 사용한 나무, 창에 사용한 나무, 활과 화살에 사용한 나무만 가지고 떼도 충분할 정도로 이들이 강대한 세력이지만 완벽하게 멸망시켜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주리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아멘. 무기뿐만 아니라 이 전투에 참여했던 곡의 무리들을 매장하는데 7달이 걸릴 정도로,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이 곡의 무리의 골짜기라고 일컬어지는 하몬곡의 골짜기라고 이름이 바뀔 정도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치시겠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이런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특히 세상의 창궐한 악을 보면서 그 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시는지 원망하기도 하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절망하면서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모르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강하고 또한 막강하다 할지라도, 엄청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벽하게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마십시오. 헛되게 절망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생각의 때와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가장 완벽하게 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고, 그러한 능력을 반드시 발휘하신다는 것,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게다가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24절과 2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아멘. 24절의 내용을 보아서 알 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웠다는 얘기는 이스라엘의 범죄함이 하나님을 거역함 때문에 그들이 이방 민족에 사로잡혀 가고 또한 포로로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이유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얼굴을 돌리실 정도의 죄악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 그들이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 심판은, 곡의 무리에 대한 심판은 뭐였습니까? 완벽한 멸망이었다라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심판의 자리는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뜻에 응답할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하여, 또한 그 백성을 돌이키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깨닫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이키실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우리가 깨닫고 돌이킬 때에 우리가 아무리 처참한 모습의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위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아버지를 거역하고 가장 참혹한 죄를 저지른 그 작은 아들이라 할지라도 돌이켜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아버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바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버지를 거역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올 수 있는 힘은 어디서든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기억함으로였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줄이지 않겠구나. 그토록 아버지 앞에 참혹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기억하는 그 순간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 있는 힘을 얻었고요. 또한 그 돌아온 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완벽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기회를 주시고 또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돌이켰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사랑을 베푸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또한 절대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하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을 누리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가는 이 새벽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그 얼굴빛을 비춰주시며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여호와를 아는 힘이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또한 혹여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한 지치고 힘들어서 거역했을 때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참된 회복을 얻게 해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또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도구로 쓰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간구하옵나니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왜 결코 그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십니다. 아멘.